아침에 교회를 오려고 일어났더니요, 눈이 소복히 내렸습니다. 성탄절 전날 또 이렇게 눈이 온다는 거, 우리 화이트 크리스마스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때 눈이 오면요, 좋아하는 게 동네 강아지 좋아하고 또 아이들은 좋아하는 것 같아요. 눈이 오니까. 어제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성탄절 준비한다면서 하루를 밤에 교회에서 잤습니다. 아침에 보니까 아이들이 이 앞에 추어탕집 쌓여있는 눈덩어리 가지고 막 눈싸움하고 막 퍼다 날르고. 눈이 오면 아이들은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은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미끄러워서. 그렇죠. 제가 아침에 이렇게 쭉 내려오는데요, 교회 어르신들께서 이렇게 올라오시는데 아주 안절부절 넘어질까봐 조심조심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어떤 이에게는 눈이 참 좋겠지만 또 어떤 분들에게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에게 다 기쁜 소식, 모든 사람들에게 영광의 큰 기쁨의 소식이 있다면 예수님 탄생하신 크리스마스는 누구에게나 다 좋은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성탄의 기쁨, 성탄에 주시는 참된 구원의 은총과 평안, 여러분들 가정과 심령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사람들은요, 이 예수님의 탄생, 이 기사를 접할 때마다 굉장히 서정적으로만 생각할 때가 많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의 성탄절을 생각하면 사람들은 감정적으로 굉장히 뭐랄까요, 그 어느 때보다도 온유해지고 따뜻해지고 좀 푸근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른 곳에서 아니라 여러분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하늘에서는 천사들이 날갯짓을 하며 날면서 하늘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안하다, 찬송 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천사들로부터 아기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들은 그 목자들이 예수님께 달려와서 이 말이 사실이었구나라는 것을 알고 기뻐하면서 찬송하며 돌아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는,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멀리서 별을 보고 연구하던 그 동방의 박사들이요, 황금, 유양, 몰약, 정말로 귀한 예물을 가지고 와서 그 아기 예수님께 경배를 하는 것을 봅니다. 이렇게 성탄과 관련되어진 일련의 모든 성경의 기록 사건들을 보면 참 우리로 하여금 그 서정적인 분위기를 충분히 느끼게끔 해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게다가 여러분, 우리가 부르는 이 크리스마스 캐롤은요, 이런 기분을 더 업시키는 것 같아요. 여러분, 성탄절 캐롤 우리 찬송가에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만 그 노래들을 한번 고요한 중에 불러보십시오. 그 찬양을 부르면서 마음속에 분노를 일으키고 두려움과 공포를 갖게 되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그 찬송을 부를 때에 그 순간이나마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 잠시 잘 알고 있는 찬양 한 두어 곡만 해볼까요? 자, 고요한 밤 거룩한 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주의 부모 앉아서 감사 기도 드릴 때 아기 잘도 잔다 아기 잘도 잔다. 하나 더 합시다. 그 어린 주 예수, 그 어린 주 예수 늘 자리 없어
그 귀하신 몸이 구유에 있네. 저 하늘의 별들 반짝이는데 그 어린 주 예수 골 위에 자래. 여러분, 그 외에도 우리가 참 많은 캐롤송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동방에서 박사들 귀한 예물 가지고 산을 넘고 물을 건너 별 따라와 또다. 오 단일 밤의 밝은 별 아름답고 빛난 별 아기 예수 나신 곳에 우리 인도하도. 네, 아멘입니다. 여러분, 이런 찬양을 하고 있노라면 우리의 마음이 정말 그 가사처럼 아주 고요하고 평안하고 한결도 거룩해진다라는 느낌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정말 우리 주님 오신 그 성탄의 밤이, 죄송합니다, 밤에 오셨는지 낮에 오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찌됐든 그 성탄의 그 날이 정말 이렇게 평안하고 고요했을까? 정말 주님이 오셨을 때 그랬을까? 막상 예수님이 탄생할 때의 그 상황을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가 성경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성경을 아주 꼼꼼하게 자세히 살펴보면 정말 이런 평안함과 고요함보다는 어쩌면 긴박한 불안, 걱정, 두려움이 흐르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더 앞섭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치고는 너무나 초라해요. 너무나 누추해요. 여러분, 그런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일 그 마리아와 요새의 입장이었다면 여러분들은 어떠셨을 것 같으세요? 지금 그 뱃속에 있는 아이가 이제 마리아의 뱃속에서 나오려고 합니다. 그 아이가 성경에서 고지하였던 것처럼 성령으로 잉태되었든 혹은 그렇지 않든 간에 지금 마리아는요, 목숨을 건 해산의 고통, 수고를 해야 합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된 영문인지 아이를 낳을 만한 작은 방조차도 하나 구할 수가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예수님은 그 마구간 구유 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여러분, 그 마리아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또 그것을 지켜보고만 있어야 하는 요셉의 심정은 굉장히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과연 이 밤을 고요한 밤, 거룩한 밤, 평안한 밤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또 얼마 있지 않아서 여러분, 그 동방박사들로 인하여서 유대왕 헤롯이 그리스도 메시아가 왔다라는 소식을 알게 되어졌을 때 동방박사들이 알려주지 않고 그냥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이 헤롯이 어떻게 합니까? 그 베들레헴 일대 주변에 2살 이하의 남자들은 몽땅 다 죽여버립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살육이 있게끔 했어요. 얼마나 그 아이를 가진 부모들의 울부짖음이 하늘에 닿았겠습니까? 우리 예수님 그 가정은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마리아와 더불어서 어린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서 애굽으로 여러분 피신하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애굽으로 가게 되어졌을 때 여러분 얼마나 걱정이 많았을까요? 여러분, 그 외에도 예수님의 그 탄생 기사에 나오게 되어지는, 제가 내일도 이제 설명을 좀 하고 싶습니다만, 그 지명들, 거기에 등장하는 사람들,
또 예수님의 그 동정녀 탄생에 까지 우리가 꼼꼼히 살펴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탄생은 정말 보통 사람 수준 이하의 탄생이에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너무나 고요하고 거룩한 어떤 그런 정서적 안정과 평안을 주는 탄생은 결코 아니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이런 방법으로 예수님을 보내셨을까? 왜 이렇게 하셨을까? 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가 냉정하게 들여다보면 이 처녀가 알을 낳을 때 그 받아야 되는 수모가 있지 않았을까요? 여러분들 가운데 여기 다 우리 아이를 낳으신 분들이 계시죠. 여러분들 중에 혹시 아이를 마곡간에서 낳으신 분 계세요? 요즘은 병원에서 안 낳는 사람이 도대체 얼마나 있겠습니까? 우린 다 웬만하면 최소한 집에서는 낳았을 것 같아요. 뜨끈뜨끈한 미역국 먹어가면서. 그렇잖아요. 근데 왜 예수님은 이렇게 상식 이하의 탄생이 되셔야만 했을까? 이게 결국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기에도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는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지금 우리가 그렇게 부르고 있지만 정말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의 동시대의 사람들의 눈으로 바라볼 때 그것은 굉장히 비상식적이고 너무나도 초라하고 낮고 추한 모습으로 예수님이 탄생하셨고 그 예수님이 인간의 역사 안으로 들어오시게 되어졌는데 왜 하나님이 굳이 이런 방법을 쓰셔야만 했을까? 참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물론 예수님의 탄생 사건은요, 그 자체가 저는 신비라고 봅니다. 아니,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것만큼 신비로운 일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단순히 하나님의 신비와 전능하신 능력만을 보여주는 것이 다였다면 굳이 이런 방법을 취하셔야만 했을까? 오히려 이게 더 멋지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신비의 능력. 주님이 구름 타고 오시는 거예요. 재림 때는 그렇게 오신다고 했는데 구름 타고 오신다면 영광 중에 천군 천사들 다 동원해가지고 야 내가 너희를 구원하러 왔다. 이렇게 오셨다.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주님의 오심을 바라보면서 와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뭐 이렇게 되는 것이 또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여주는 것이 더 합당하지 않았을까? 근데 굳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 여러분, 우리가 잘은 모르지만 분명 거기에는 더 깊은 우리가 더 많이 들여다봐야 되고 더 많이 깨달아야 되는 어떤 하나님의 경륜과 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궤 뜻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탄생으로 인하여서 그분으로 인하여서 누리게 되어지는 그 영광과 기쁨과 구원과 평안으로 인하여서 지금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이렇게 정말로 세상에 얻을 수 없는 평안을 누리면서 그 찬양을 부르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그 1세기의 상황, 그 주님 오셨을 때의 상황은 굉장히 긴박했을 것이고 불안했고 두려웠던 날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 때에는 거기에는 우리가 꼭 알아야 하는 하나님이 알려주고 싶은 어떤 하나님의 경륜이 그 속에 숨겨져 있지 않는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큰 메시지가 그 속에 담겨 있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바라고 소망합니다. 그저 세상 사람들처럼 흥겨워하고 즐거운 성탄절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왜 오셨는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깨닫고 깊이 은혜 받을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첫 번째 이유가 있다면 저는 그거라고 봐요. 임마누엘이 되시기 위해서 오셨다. 임마누엘이 은혜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이야기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다라. 임마누엘의 뜻이 뭡니까?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직접 오셔야만 했느냐?
왜 하나님이 오셨을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이렇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기 전에도 분명 그 하나님은요, 택한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 하셨음을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출애굽하여서 가나안을 향하여서 40년 광야 생활을 걸어갈 때에도 하나님은 구름 기둥 불기둥을 통하여서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는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그 외에도 어떨 때는 불 가운데에서, 어떨 때는 폭풍우 속에서, 아니면 어떤 때는 그냥 하늘의 음성을 통하여서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 한다는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신 적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근본적으로 그것과는 다릅니다. 어떤 한 상징물을 통해서 구름이나 불, 폭풍 같은 것을 통하여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직접 인간이 되셔서 오셨어요. 사람이 되셔서 오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오셨던 그 예수님은 승천하신 다음에도 당신의 영 되시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고 함께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시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여러분들 혼자 살아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 눈에 보이는 육신은 갖고 계시지 않았지만 여러분 분명 그분은 그의 영 되시는 성령을 통해서 나를 버리지도 않고 나를 떠나지도 않고 낮에 해가 나를 해치 못하고 밤의 달이 나를 해치 못하도록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돌이켜보고 생각해 보니까 내가 아플 때 치료자가 되어 주셨고요, 내가 외로울 때 친구가 되어 주셨고, 내가 울적할 때 나의 위로자가 되어 주사 나의 눈물도 씻어 주셨고, 나의 상처를 싸매어 주셨습니다. 나의 돕는 자가 되어 주사 연약한 나를 온전케 하시고 강건케 주셨습니다. 그분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아,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라. 오늘 나의 나된 것이 임마누엘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오늘로 이 땅에 사람이 되어 오신 그 예수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온 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오신 이유가 있다면 약한 나에게 용기와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탄생은요 지극히 상식적이지 못해요. 너무나 아이러니하고 인간적으로 보더라도 참 초라하기 그지없고 너무 누추해요. 그리고 사건 하나하나마다 이렇게 진행되어지는 모든 것들이 굉장히 두려움과 아슬아슬한 일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누굽니까? 그분은 하나님이시라고요. 다른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 보니까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의 말씀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라고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심이 틀림없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오셨어요. 그것도 아무런 힘도 없고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셨기에 비록 죄는 없으셨지만 그가 죄는 없으시죠. 그러나 인간이셨기에 인간으로서 겪어야 하는 그 모든 고초는 다 겪으셔야만 했습니다. 예수님도 배고파하신 것을 아시죠? 예수님이 40일 금식한 후에 배고파했으니까 사탄이 와가지고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고 유혹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도 많이 피곤해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폭풍이는 바다를 건너갈 때에도 너무 피곤하셔서 뒤에서 고물을 메고서 주무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라고 물론 그 지역은 뭐 이렇게 추운 날씨가 아니니까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찌 예수님이라고 여러분 감기 안 걸리셨을까요?
예수님이라고 질병에 걸리지 않으셨을까요? 그분도 분명히 여러분 우리처럼 인간의 육신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병치레를 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고통을 하나도 받지 않았을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나 그것은 완전히 틀린 말이에요. 예수님이 여러분 십자가에 고통이 없었다면 왜 그분이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정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3번이나 무려 고통을 느끼지 못하시는 분이라면 그렇게 기도할 이유가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근데 주님은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정말로 많은 고통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왜 이렇게 오셔야만 했을까요? 아주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왜 그렇게 오셔야만 했을까요? 여러분 여기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경륜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우리에게 전해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그 속에 담겨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고도 정확하게 설명해주고 있는 성경이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 그 성경이 히브리서 4장 15절의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4장 15절의 말씀. 여러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래요? 자, 읽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은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이 예수님이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의 인간적인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분이 아니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이 말을 좀 여기서 꼬았어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여러분 이 말의 뜻을 잘 한번 해석해 보세요. 예수님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연약함을 동정하신다는 거예요? 못하신다는 거예요? 한다는 거죠. 소위 말하는 이중부정이에요. 강조예요. 강조. 우리가 갖고 있는 인간적인 연약함을 동정하고도 남을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여기 동정하다라는 그 헬란 말이 여러분 슈파데사이인데 이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어떤 감정의 공유를 넘는 말이에요. 이 헬라어의 원뜻은 무슨 뜻입니까? 그 감정의 공유를 넘어서 실제적으로 행동으로 도와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연약함을 동정해서 불쌍히 여기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이것에 대해서 충분히 도와줄 수 있는 분이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가 갖고 있던 어떤 하나의 궁금증이 작은 실마리가 풀려지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왜 예수님이 그 영광의 자리를 다 내버리시면서까지 이렇게 굳이 그렇게 안 하셔도 되는데 낮고 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그 연약하기 짝이 없는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야만 했을까? 여기에 답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뭡니까? 우리를 도와주기 위해서. 일평생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인간의 연약함 속에 갇혀서 죄와 사망 가운데 허덕이며 살고 있는 우리를 어떻게든지 도와주기 위해서, 구원해주기 위해서 주님이 사람이 되셔서 오셨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꼭 굳이 사람이 되어야지만이 사람의 연약함을 알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 말 맞습니다. 그분이 모르시는 것이 뭐가 있고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실진데 그분이 굳이 인간이 되어야지만이 인간을 알고 인간을 이해하고 인간을 도울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 관점은 철저하게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갖고 있는 약점 또 어떤 그 부족함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람들은요 자기가 그 처지에 처해 있지 않으면 잘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아요. 내가 정말 그 처지에 처해 보니까 같은 처지에 있었던 그 사람들을 더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옛말에 우리 속담에 여러분 그런 말이 있죠. 호랍이 마음 누가 안다고요? 그 안다고. 같은 처지니까. 제가 지난 금요일 날 부천에 제가 전도하러 갔다 왔어요. 전도하러. 누가 저에게 좀 도움을 요청했어요. 뭐냐? 그 전도 대상자가 어떤 사람이냐면 올해 43 된 사람인데 결혼을 했는데 아이를 계속해서 못 가졌어요. 막 시험관 아이 인공수정하면서 그 고생이 이루 말도 못해요. 여러분들 그거 모르지? 근데 저는 알아요. 이제 저를 잘 아는 사람이 소개시켜 준 거예요. 그런 분이 있는데 그 목사님 한번 만나봐서 얘기도 하고 또 기도도 한번 받아보세요. 그래서 제가 갔어요. 제가 그분을 딱 보는 순간 그냥 말하지 않아도 내가 그 처지를 되어봤으니까 그냥 탁 느낌이 그냥 오는 거예요. 이거 말이 필요 없어요. 그분도 저를 보는 순간, 우리 집사람을 보는 순간 그게 그대로 오는 거예요. 아유, 우리가 13년, 14년 만에 애를 낳습니다. 그랬더니 아유, 그러시냐고. 여러분, 이게 사람은요, 자기가 그 처지에 대보았을 때 그 사람,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은 우리처럼 그렇게 처지가 되지 않아도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분에게 충분히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왜 우리와 같이 사람이 되셨느냐? 우리 때문에. 사람이 되신 그 예수님이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처럼 똑같은 인간이 되셨기에 우리 처지, 우리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어느 누구보다도 그분은 잘 알고 있을 거야. 그 생각이 여러분 우리에게 들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인간이 갖고 있었던 고뇌와 고통 모르시는 것은 정말로 하나도 없었습니다. 아니, 그분이 죽기까지 고난을 받으신 분일진데 인간이 갖고 있는 죽음의 고통과 죽음의 한계와 인생의 한계를 왜 그분이 모르실 수 있단 말입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런 예수님이 우리에게 계시니 그러면서 이런 권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내용이 16절의 말씀입니다. 4장 1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래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다. 이 말씀대로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대로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봐라,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되는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이 되셔서 너희들이 겪고 있는 연약함을 다 알고 계시는 그분이실진데 그분이 너희를 도와주지 못할 것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푸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 그러므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라. 그분에게 구해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그분이 인간이 되신 이유는 철저하게 다시 한번 이야기해요. 그분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인간된 우리를 위하여서. 인간으로서 인간 예수를 이해하기에 우리가 그분을 바라볼 때 그분은 정말 사람이셨기에 우리가 겪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어느 누구보다도 다 알고 계시는구나.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분이 정말로 낮고 천하고 가장 누추한 그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분이 돕지 못하고 그분이 불쌍히 여기지 못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을 살아오면서 어느 한순간이라도 하나님의 긍휼과 도우심이 필요치 않은 때가 우리들 가운데 있었습니까? 30대, 40대의 젊은 때에도 그때는 몰랐지만 지나고 나서 돌이켜보니
역시 그때에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더라고요. 50일 지나 이제 60, 70의 노년의 때에도 역시 나에게 필요한 것은 사람의 어떤 도움도 물질도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과 때를 따라 돕는 도우심이 나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히 깨닫습니다. 정말 살면 살수록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오늘 그분이 우리 앞에 계십니다. 그 보좌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하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평안과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바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임마누엘의 은총, 언제든지 찾고 부르짖으면 우리들 가운데 임하셔서 함께해 주실 것을 약속해 주시며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리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인이었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여자들의 정년, 결혼 연령이 우리 생각 이상이에요. 우리는 요즘 뭐 결혼하게 되어지면 그래도 한 20대 중반 정도는 돼야 되지. 천만의 말씀. 이때 마리아의 나이는요 14살에서 16 정도예요. 이게 중학생이에요. 중학생. 이렇게 아주 새파란 아이가 아이를 가졌어요. 아이가 아이를 가졌다고요. 그 받게 되는 충격, 놀라움, 두려움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주의 천사가 그에게 나타나서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1장 28절 말씀 보니까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처녀가 아이를 낳게 되어졌습니다. 이 사실을 누가 믿어들 수 있겠어요? 약혼자인 요셉조차도 이걸 믿을 수 없으니까 그냥 조용히, 천사가 나타나지 않았으면 그냥 조용히 끊어버리고 말았을 거예요. 정말로 제일 두렵고 겁나는 사람은 마리아 자신이었습니다.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말해요.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여러분, 불안과 걱정이 있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뭘까요? 은혜입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마리아에겐 바로 그것이 있었어요. 불안했고 걱정이 있고 두려웠으나 오늘 천사가 그에게 와서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성탄절 즈음에 올 한 해를 우리가 돌이켜볼 때 우리도 걱정이 있었고 염려가 있었고 두려움이 있었지만 우리가 그때마다 주님을 찾을 때 저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위로해 주셨습니다.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 주님은 오늘 이후로도 내년, 아니 영원토록 여러분들과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십시오.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은혜를 구하시고 평안을 구하셔서 임마누엘의 은총이 일평생 동안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할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